오늘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미얀마를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했던 일정대로 다 다녀올 수가 있었고요. 참 이번에 이제 또 미얀마 우리 본부 또 감독님의 안부를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너무나 감사하다고 꼭 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부를 또 저도 우리 교회의 안부를 그분들에게 전했고 또 그분들의 안부를 또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건축하려고 우리가 사실 이제 오래전서부터 여러 해 만에 우리가 건축을 했는데요. 오래전부터 노력을 했지만 내전이 있었고 미얀마 내전 때문에 또 못했고 또 코로나 시국에 못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게 뜻하지 않게 자꾸 미뤄져 왔다가 이번에 그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또 가서 재미있는 것 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분들도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조혜한 선교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그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감동을 우리 동성교회에 주셔서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줄 알고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분들도 오랫동안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참 감독님을 만났는데 사실 이제 선교지의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나면서 때로는 마음이 이렇게 끌끌한 마음들이 없잖아 있었지만 이번에 만난 그 감독님은 너무나 신실한 분이어가지고 또 그분과 이렇게 함께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뒤돌아볼 때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 주일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되셨는가 여러분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죠.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드러내시고 부활하신 후 40일째 될 때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그 제자들을 향한 그런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일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우리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지요.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웠다. 12제자, 변변치 못했지만 또 그럴 만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또 우리의 제자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나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 또 이 믿음의 전통을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복음이 전하여졌고 또 우리는 그 복음을 또 다른 곳에 나눠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세우는 일들. 예수님은 정말 제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늘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면서도 늘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숨 안 쉬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어 있는 신앙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늘 기도하면서 또 무시로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숨을 쉬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그 사람이 말하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만 듣고 그 뜻을 알기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 말뜻을 알아듣지요. 아, 그이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을 알아간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제자들을 부를 때도 여전히 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렀다. 우리가 볼 때는 제자들이 다 변변치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 또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잊지 못할 가장 큰 사건은 바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늘 높이 드시고 축사하실 때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또 기도로 귀신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하시지요.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오늘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신단 말이죠. 여기서 이 때가 어느 때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장 16장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라는 때는 바로 16장 앞을 보면은 제자들이 흩어질 때라고 해요. 제자들이 흩어지니까 예수님은 혼자 남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남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기도는 그거예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화롭게라는 단어가 이 1절에서 5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가 뭔가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하나의 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단어를 놓고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해석해야지만이 그 말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쓰는 단어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쓰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도 그것을 그냥 세상에서 쓰는 단어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종종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될 터인데요. 오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한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로움의 일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화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입신양면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한 거 하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지요.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또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이지요. 예수는 십자가 대속의 길을 걸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십자가의 길, 아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영화로워지고 아버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영화로워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출세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주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도 우리가 단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오해하기 쉬워요. 권세 그러면 뭐 칼이라도 휘두르는 것이 권세냐? 내가 이 세상에다 막 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이게 권세가 아니라는 얘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정복해라 또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정복하라고 해서 이것들을 다스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마음대로 했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복하라라는 이야기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라, 잘 알고 있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오래전에 공부한 분들은 중학교 참고서에 완전 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다 할 것인가 그걸 갖다 알려주기 위해서 나온 하나의 참고서가 완전 정복인데 정복하라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또 다스려라라는 얘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섬겨라라는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들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을 잘 섬겨라라는 뜻이 그 안에는 담겨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를 우리는 오해해서 세상의 비극, 환경 오염이라는 비극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전쟁의 때보다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이제 요양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그 교실에서 공부했는데 이제는 내가 여기에 또 들어와서 노인으로 들어와서 이 시설을 쓰고 있다. 참 어떤 만회가 이제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오늘 우리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바로 만민을 섬기는 권세라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생을 주려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이 모든 사람들을 영생을 주려고 이 권세를 주셨다. 또 영생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영원히 사는 것. 근데 틀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영원히 사는 것이 다 복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픈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오래 아픈 것도 참 어렵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사전 의료 의향서 그거 이제 작성하도록 이렇게 소개했더니 이제 그걸 오해해 갖고 빨리 죽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빨리 나 좀 죽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몸에 어려운 병들이 있으면 오래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지요. 요새 100세 시대 이야기하는데 100세 시대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은 건강하고 100세 시대가 좋은 거지요.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서 100세 시대가 좋은 거지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100세 시대가 의미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마음에 슬픈 이들도 있어요. 또 내가 또 하루를 살아야 되네 이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의 제대로 된 의미는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깊은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좀 더 얘기하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부부만이 아는 것 그게 안다라는 단어죠. 부부만이 아는 것. 누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 저 이 집사는 참 천사같이 참 좋아?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화를 버럭 내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살아봤어? 이런다고. 응? 살아봤어. 살아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사실. 살아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그게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서 경험했을 때 아는 것이 안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서 예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이 그게 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단어를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생.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 예수님을 아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이는 돈만 벌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 참 잘 살았네? 그런 얘기 안 해요. 저 사람 참 불쌍하다라는 얘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놨는데 사람들의 얘기는 저 사람 참 불쌍해. 돈만 벌 줄 알았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순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기회만 있다면 원 없이 돈을 벌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야. 돈만 벌다 세상 떠났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이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밤을 새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데 잘못된 데를 공부했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공부를 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하고 상관없는 공부를 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그 일하고 거리가 멀다면 얼마나 안타까우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아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느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오지만 아버지라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세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 요절했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는 우리 모두의 그런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제일 먼저 마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노에서도 조문도 석사 가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내가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을 다 이루고만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즐겁습니다.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요 또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표현이 좀 어려운가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을 좀 숨기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를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해. 어제 이제 그 돌아오는 여정에서 태국에서 면세점 앞을 지나는데 아버지가 딸에게 시계를 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남은 돈 갖고 막 세고 있는데 그 딸내미가 옆에서 그 시계를 끌어안고 너무 좋으니까 막 기뻐갖고 입이 막 귀까지 올라가는데 야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이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표정을 또 봤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들을 바라볼 때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쁜 것처럼 그냥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도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또 괴롭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알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즐거워하지 못하더라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세번역,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아는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그를 아니까, 양을 아니까 양을 위해서도 내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기도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지만, 11절 말씀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으며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 11절에서 언급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 다음에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고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기도는 이제 환난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은 환난도 핍박도 즐겁게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에 하는 기도가 내가 아버지와 하나였던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그 예수님은 그랬어요. 살아생전에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고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 그러니까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정말 어떻게 보면 목자 잃은 양 같은 그러한 제자들이 될 터이지만 저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17장 22절 말씀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힘은 하나를 이루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원하기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여기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나쁘지 않은 것은 고난의 때에 하나가 됩니다. 고난을 서로가 이겨내려고 하나가 되는 거죠. 어려운 시간에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가 하나를 묶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
사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리고 더 견고하게 하나님한테 묶어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얘기가 좀 장황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생이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이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도 기꺼이 감당했던 것처럼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도 당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않도록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오늘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기도한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내셨고 우리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또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해서 회방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